한국말로 인사하셨는데 이번 네팔말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인사를 하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힌디어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으면 그러실 텐데 맞아요.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죠. 나마스테라고 이제 힌디어랑 네팔말이랑 비슷한데 네팔 사람들도 그냥 만나면 나마스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합장하듯이 손을 모아요. 그래서 나마스테 인사하는데 사실 나마스테는 힌두의 문화의 인사입니다. 나마스테의 뜻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신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당신에 있는 귀신에게 인사한다. 그래서 네팔의 크리스찬들은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따라해 보실까요? 자이머시. 예, 자이머시라고 똑같이 합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문안할 때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손을 모아서 겸손하게 인사하기 때문에 자이머시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들 네팔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조금이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힌두의 신이 몇 개라고요? 3억 3천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죠. 3천 개도 아니고 3억 3천. 그래서 다 그냥 밖에 나가서 발에 치이는 돌들도 막 신, 문, 모든 것들, 자연 아니면 도구, 거기는 뭐 철공, 뭐 의사는 물론이고 다 신으로 섬기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신들을 가운데 뭐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 잡신들, 귀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크리스찬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마스테 아니라 자이머시라고 인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자이머시. 네팔 혹시라도 가셔서 네팔 크리스찬 만났는데 교회에서 여러분이 처음 만났는데 자이머시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반갑게 막 아멘 그러면서 막 우리 형제라고 막 그렇게 아마 대우를 해주실 겁니다. 네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팔 지도인데요.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오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는 막 헤맸었는데 마음이 조금 편해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와봤다고 물론 뵌지 오래됐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편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9개월 지났는데 안식년을 준비하고 지내면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 만나고 교회들을 만나고 그리고 앞으로 네팔 사역들 이제 두 번째 텀을 이제 놓고 기도하는데 돌아가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과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교회 Life Giving Ministry Church 짧은 이름은 아니지만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를 제가 또 만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교를 향한 고민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에서 있었는데 정말 작은 것들 하나님 우리 동영상도 봤고 제가 동영상을 보는 순간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띠이랑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작은 것 다윗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그렇고 무너뜨리고 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뭐 준비되어져서 아니면 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지만 너무 작지만 그것들 가지고 하셨던 것 그 마음을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라이프 기빙 미니스트리 철치가 1년 중에 딱 한 달을 이렇게 선교사님들 모시고 같이 말씀 듣고 마음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교를 향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선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그 일들 가운데 귀한 교회가 그 시작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인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선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교사라는 어떤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서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 목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선교사라는 말들을 그것이 좀 익숙해졌고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계속 숙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처음에는 해외 선교를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선교 그러면 막 해외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서 타문화권 이야기 듣고,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40 윈도우 이야기 많이 듣고, 그다음에 미전도 종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꼭 해외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 식으로 개념을 많이 생각했지만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죠. 달라진 것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네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던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팔의 위치는 중국이죠. 그리고 인도입니다. 여기도 인도 땅이에요. 빨간 데까지는 인도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그다음 위쪽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네팔의 위치 남한의 약 1.5배. 제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 지도를 막 찾아봤어요. 과연 네팔과 비슷한 주가 어디 있을까? 조지아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지아주만한 땅이에요. 사실은 이 땅이 동서로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카트만두가 여기 있죠. 카트만두 계곡, 여기가 수도 카트만두. 저희가 사역하던 지역은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인구는 약 3천만. 인구가 땅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는 일단 큰 땅인데 인구는 좀 적은 편이죠. 하지만 어디 살고 있느냐면 이쪽 북쪽에도 이제 산지에도 많이 살고요. 그다음에 주로 많이 사는 지역이 남쪽의 평야 지역, 그리고 중간에 언덕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계곡 지역들, 그런 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팔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산 많이 생각하시죠. 이번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물론 미국에서도 에베레스트 개봉했었습니다. 네팔 그러면 히말라야를 많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분 보셨지만 이쪽 북쪽 지역이 다 산지입니다. 여기는 잘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에베레스트 산이 여기 있죠. 그리고 칸첸중가, 이거 높은 산들만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8,000m, 2만 한 9,000피트가 넘는 산들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여기 안나푸르나 8,000m가 넘죠. 그래도 여기 베이스 캠프까지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가 한 4,800 정도 되는데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올라가면서 말 시키지 마.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숙소에서 너무 힘들면 이 고산병이 오면 누워서 못 자고 앉아서 이렇게 자야 되고, 저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올라가면 본 적이 있는데 그 앞에 서면 정말로 어마어마하죠. 저는 나야가라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앞에 서면 그 소리와 크기에 압도된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산 앞에 서면.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이 산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그 산마다 산을 지키는 신,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힌두의 신화도 히말라야부터 시작을 했어요. 히말라야가 산 이름이 아니라 쭉 아우르고 있는 그 산맥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게 맞지만 정확히는 에베레스트 아니면 안나푸르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는 언덕 지역이 많고요. 북쪽에는 이렇게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남쪽은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네팔에 이제 산을 생각하시고 저한테 네팔은 많이 춥죠. 지금 한국이 16도, 18도 막 그런다면서요 지금. 그런데 네팔도 막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지는 춥고 중간 지역은 또 말 그대로 중간 지역. 카트만두가 지금 이 캘리포니아 날씨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온이랑 습도도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먼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왜냐하면 카트만두 밸리거든요. 밸리라서 차의 유해가스들, 그 다음에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차가 달리기만 해도 먼지가 막 일어나는데 이게 쭉 올라가다가 밸리라서 분지라서 다시 이렇게 쑥 내려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할 때는 시야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날씨는 너무 좋은 캘리포니아 기후랑 비슷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먼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웨스턴들은 막 아침에 뛰어다녀요. 이 먼지 가운데
어떻게 뛰냐고. 10년이 지나면 거의 선교사들 폐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가스 때문에, 그리고 좋지 않은 기후 때문에, 공기 때문에. 평야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요. 카트만두에 물론 많죠.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그 지진 피해가 카트만두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건물들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지진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보다는 그래도 이 밑에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랑 국경 지역에는 네팔 말로 떠라이라고 하는데, 떠라이라는 말이 이제 평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곡창지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여기 날씨는 춥지 않습니다. 춥지 않고 겨울에도 많이 떨어지면 영상 1도. 제가 기온을 이제 섭씨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 1도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춥다고 하죠. 하지만 위에 비하면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이 이렇게 생겼고, 보시는 대로 이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치인 그런 나라입니다. 2006년까지 국왕이 존재했었어요. 킹덤 오브 네팔이라는 국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네팔 공화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006년까지 왕이 있다가 2007년부터 공화정이 시작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민주공화국이란 이름을 갖게 된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GDP 1인당 국민소득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5만 6천 불 정도 되는데, 한국이 3만 6천 불 정도 된답니다. 네팔의 1인당 국민소득은 1인당 1년에 1,300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들으신 대로 굉장히 빈약한, 경제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극빈국들을 꼽으라면 네팔, 방글라데시 꼭 항상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팔의 국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힌두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긴 이슬람 아니에요 그러시는, 이슬람이 있지만 국교는 힌두교고요. 그래서 힌두교가 네팔 인구의, 아까 3천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0%가 힌두교, 그 다음에 그 20% 중에 10%가 불교. 이슬람이 요즘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4%, 그리고 기독교가 1.5%. 여러분, 쿠마리라는 살아있는 여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자아이인데요. 저희가 볼 땐 그냥 여자아이지만 네팔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쿠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신이 존재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인도, 네팔의 힌두의 모든 신들이 화신된 거예요. 아바타 영화 보셨죠? 누구의 신이 화신해서 다시 그 환생해서 만들어진, 꾸마리는 탈레주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환생해서 화신되어진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꾸마리가 이제 네팔 말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꾸마리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자아이는 결혼을 하지 않죠. 꾸마리로 살아갈 때는. 꾸마리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32가지의 그 신체 조건을 타고나야 돼요. 32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은 사슴과 같이 생겨야 되고, 목소리는 오리처럼 맑지만 너무 크지 않고 낭랑해야 되고, 손과 발은 부드럽고 오밀조밀 아담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의, 머리칼은 푸르른 빛이 돌 정도로 새카매야 되고, 그리고 꾸마리의 아버지 집안은 불교,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후예 샤카족이라고 있는데, 샤카족이나 그 족에 속하는 집안에서 아버지, 그 딸이어야 되고, 어머니는 힌두교인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꾸마리는 불교와 힌두교가 이렇게 연합되어진 어떤 연합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네팔에서는 절대 힌두교랑 불교랑 싸우는 일이 없죠. 물론 불교의 세가 약하긴 하지만 힌두교, 그렇게 이제 꾸마리가 이제 그 집안에서 선정이 됩니다. 4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그렇게 집안도 보죠. 32가지의 신체 조건을 보고 뽑아서 이제 테스트합니다. 국왕과, 예전에 이제 왕정일 때는 국왕과 모든 그 위정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 꾸마리를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절차를 거치고 평가를 하고 이제 뽑게 되죠.
마지막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예언 능력, 뭐 평온한지, 두려움이 없는지를 보는데, 이 두려움을 테스트할 때 네팔에서 가장 큰 명절이 있다면 더사인이라는 명절인데요. 한국의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뭐 미국엔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이 더사인이라는 명절이 2주 동안 계속 이어지거든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팔은 전기랑 물이 부족합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하루에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2시간, 3시간, 4시간씩 전기가 나가면서 총 12시간씩 요즘 나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2시간 나가는 게 아니라 오전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저희가 2010년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굉장히 심할 때는 18시간까지 막 전기가 나가고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사인이라는 명절 기간은 너무 신나고 페스티벌이니까 그 1년 동안의 전기들을 다 끌어 쓰는 거예요. 막 상점들도 불 켜놓고 막 기쁘고 너무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데, 그 더사인 기간에 이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이 꾸마리 8일째 되는 날에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검은 밤이라고 해서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한 여신, 아까 꾸마리가 탈레주 여신의 화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탈레주 여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밤에 이 꾸마리의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탈레주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버팔로, 물소 54마리, 염소 54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목을 다 쳐요. 꾸마리 사원에 가면 신전 안뜰에 100마리가 넘는 염소와 물소의 그 잘라진 목들을 다 이렇게 펼쳐놔요. 바닥에. 그리고 그 안에 5살이면 5살, 6살이면 6살, 지금까지 통과했던 꾸마리 지원자들, 통과했던 그 여자아이들을 한 사람씩 들여보냅니다. 밤에. 거기서 막 무서운 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완전히 악한 영들의 그 향연이죠. 잔치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핏빛이 낭자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악! 소리를 지르거나 싫어하는 내색을 하면 꾸마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들어가서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것들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오케이, 통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데 너무 끔찍하죠. 뭐 제가 말씀드리면 꾸마리에 대해서도 정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살아있는 여신이라고 해서 힌두와 불교의 상징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거는 이제 불의 눈이라고 하는데, 아그니라는 불의 신이 있어요. 인도 신화에 보면 이 아그니가 갖고 있는 어떤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 이 위에 있는 눈입니다. 제3의 눈이에요. 눈이 3개죠.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꿰뚫고 예언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꾸마리를 섬깁니다. 불교가 10%라고 그랬는데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 룸빈이라는 곳이에요. 네팔의 룸빈이. 그래서 이 절은 무슨 절이냐면 한국에서 만든 대성 석가사라는 절입니다. 3층 건물로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룸빈이라는 도시에 가면, 서쪽에 룸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수많은, 저는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만 생각했거든요. 이집트. 그런데 세계에서 곳곳에서 불교 신자들이 이 네팔로 성지순례를 와요. 룸빈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을 가보기 위해서. 예전에 2002년에 네팔을 처음 들어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공항에서 단체 티셔츠를 입거나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팀은 거의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 단기선교 팀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인사하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하고 가가지고 공항에서 그렇게 하면 나무 관세음보살 막 그러고, 불교에서도 단기 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스님들도 들어오고. 룸빈이 지역적으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한국 불교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계 자연 회복의 날 그렇게 정해가지고 청소를, 카트만두에 있는 것들 오물들 다 쓸어 담았어요. 근데 뒤에 다 사람들이거든요. 이 카트만두에 있는 라트나팍이라는 데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네팔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이 사람들인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포교 활동을 해요. 믿지 않는 네팔 사람들이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그 지역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서 함께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을 사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니까, 철치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물량 공세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막 한 대씩 사주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그 리더 목회자들한테 오토바이를 사주죠. 그리고 저는 한 번은 택시를 타는데 택시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길래 막 기사한테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요.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너무 반가워서 막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략적으로 택시를 사서 운영하는 거예요. 무슨 택시 회사처럼 십자가 다 붙여라.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다시금 당신을 찾아서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당신의 연락처도 달라 그러면 주고 한 마을에 그 택시 운전사들이 다 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떤 네팔의 종교들, 국교는 힌두교고 불교도 있고 세가 강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슬람이라든가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들이 다 1.5% 되는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깊숙이 더 전략적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네팔 현지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네팔에 있으면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면 이렇게 사진으로 딱 찍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팔 말을 제가 해서도 아니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네팔뿐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네팔에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돌아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나누는 것보다 제가 그래도 했었던 사역들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실 네팔을 떠나 있으면서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알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요. 그렇지만 네팔에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자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요. 지역개발 사역들도 있고 학교를 설립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육 지원을 합니다. 그 산속에 마을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높아도. 물론 그 8,000m 이상 되는 그쪽에는 더 낮은 지역의 산지에 마을이 형성돼 있지만 학교가 있고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고 어떤 소스가 없고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자원들, 소스들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는 교육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 사역들 하고 있고요. 저처럼 고아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맡아서 지역에서 지방에서 공부 학교 혜택을 보지 못한 아이들을 카트만두로 부르거나 그나마 교육 시스템이 좀 갖춰진 도시로 불러서 아이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내 아이처럼 양육하는 그런 호스텔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고요. 출판 사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좋은 책들을 출판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전도지를 또 만들고 문서 사역을 하고 있고 대학생 사역 꼭 필요합니다. 네팔의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주말만 되면 다 그냥 거리를 방황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아이들은 뭐 영화라도 보고 술이라도 마시고 그러지만 갈 데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저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60년대 전쟁이 막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우리가 할 것이 없던 그때 교회들이 그 문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네팔의 문화를 좀 교회들이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대학생 사역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 교육 굉장히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선교사 자녀 학교가 필요합니다. 직업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필요들이 있을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가서뿐만이 아니라 가 계신 분들, 이미 네팔 말을 할 수 있고 네팔의 문화를 잘 알고 사역들을 세팅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동일하게 네팔 선교사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선교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필요하시는구나. 내가 필요하시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면 있을 것이야. 가지고 와. 제자들이 묻죠. 아니 어떻게 그냥 가져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큰 맥락이 아니라 작은 맥락으로 보면 이것이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을 가져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재정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킨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제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필요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필요들을 채워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제 아내가 그렇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녀들이 무슨 죄냐고.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냐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가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은 더 큰 뷰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저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감당을 해요.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반가워합니다. 아이들이 매개체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 가정이 왔는데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다더라. 구경하러 와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들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럼 마을 아주머니들이, 아저씨들이 와서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갖고 있어서도 아니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들을 저는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이들의 형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어떻게 알까요? 짐작만 할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짐작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좀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할까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전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준비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언제가 준비되면 될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선교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신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겨자씨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물맷돌 3개이죠. 그것이 나팔 부는데 사용되어졌던 그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빠듯한 살림인 거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압니다. 1분 1초를 아끼고 주일날에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생활 전선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너무 피곤하게 삶을 살았지만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누워서 자고 싶지만, 아니 그냥 가다가 쓰러져서 자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이 시작이죠. 여러분, 교육이 어떻습니까? 형편없이 인본주의적이죠. 이 나라의 교육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교육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말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치열하게 날마다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인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음 세상을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나는 괜찮지만 너희들이 살 그 세상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할까요? 그런 힘든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 라이프 기빙 미니스트리 처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전하는 일에 지구촌 각처에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하고, 아, 이 지역이 이렇구나, 네팔은 이렇고 인도는 이렇고 아프리카 나미비아는 이렇고 탄자니아는 이렇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심 갖기 시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수백 수천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배고파서 한 숟가락 밥을 먹었는데 만족할 수 없죠. 빵 하나 먹는다고 만족합니까?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원래 있던 숟가락을 바꿀지언정, 내가 주걱으로 퍼먹을지언정 첫 술에 배불러야 된다라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한국 분들 와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뭐가 진행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더디 가시지만, 천천히 가시지만, 조금씩 시작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시간과 장소와 물질과 사람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신다면 놀라운 역사로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제가 못 볼 수도 있죠. 우리 세대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결과는 참담한 부작용만 지금 가져오고 있죠. 나라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의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진이 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4월과 5월에 2번의 큰 지진이 있었고요. 아직도 도로가 복구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산간 지역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6개월째, 반년째 인도에서 올라올 물품들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지진이 나면서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공급되어져야 될 물품들, 가스, 기름, 생활 물품들. 네팔은 말씀드렸듯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무역로가 하나의 도로밖에 없는데 그것이 거의 다 인도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인도에서 네팔이 작년 11월에 그 전까지 개헌되지 않았던, 헌법이 없이 나라가 운영되다가 네팔의 위정자들이 결단하고 이번에는 기필코 우리가 법을 만들고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해서 11월에 공포했습니다. 인도에서 계속 푸시했어요. 우리의 형편에 맞는 법들을 개정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가 국경을 폐쇄하겠다. 폐쇄가 됐어요. 지금 6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장작을 떼서 밥을 해 먹고 있어요. 가스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운전하던 차들 다 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중국이 또 마음을 열어서 중국에서 약 1,000만 톤의 가스가 공급되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봤을 때 이 어려운 현실들이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 사이에 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던 네팔의 역사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댈 수 없습니다. 네팔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네팔의 현지 크리스천들과 믿지 않는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했던 일들이 상처였다는 것들을 미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냥 해맑게 웃고 뛰어놀고 하던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던 쇼킹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엔 너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그 상처를 잘 회복하고 주님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많이 강건하여졌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고 인사해 주시는 것들을 들으면 알 수 있죠. 안식년 기간 동안의 형편들, 제가 공부를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업을 잘 마치고 두 번째 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준비하신 동역자들을 좀 만나고 교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재파송을 위한 준비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저희 파송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죠, 파송교회를 다시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파송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선교단체 허입도 현재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팔에 들어갈 때는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와 잘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희 가정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쫓아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진 저 개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걸어놓는 부적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그 영적인 모습,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들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잘 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go 하시면 가는 거고 stop 하시면 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마음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본래의 목적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 시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되어졌사오니 하나님 모든 과정들마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마땅히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곳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